기리세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현장 가운데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본론이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중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처럼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고난을,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론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누구 안에서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그렇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안에서라고 하고 있는 이 전치사가요, 헬라어로 e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in과 같은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이 거의 대부분은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지만은 때로는 뭐뭇에 의해서라는 의미를 함께 갖기도 합니다.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안에서, 어떨 때는 뭐뭇에 의해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누구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라고도 번역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뭐 안에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고 했을 때도 바로 in Chris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골로새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하게 서신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보고서 만나서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애타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만나기를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고니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투쟁, 무슨 사상적인 투쟁, 무언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투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단순하게 노력한 정도가 아니라 싸우면서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라든지 박해자들에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그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많은 이단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초신자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처럼 신앙에 있어가지고 배움의 첫걸음에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시급한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지적인 문제입니다. 지성의 문제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성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확실한 이해. 아까 제가 본문을 읽다가 강조한다고 했는데 확실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확실한 이러고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어 있는 게 이게 구강 구조가 좀 다른가 봐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확실한 이해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풍성한 이해 가운데 확실하게 먼저 알고, 그렇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전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고 싶어 합니까? 어떨 때면 어떤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갈급해서요, 매일매일 뭘 합니까?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뭔가 내 손에 들고서 쇼핑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인스타 검색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지적인 존재입니다. 내 지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한순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러 갈 때, 맛집을 찾을 때에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보다는 네이버라든지 무슨 리뷰라든지 그런 걸 자꾸 의지하고 싶잖아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간과하고 있고, 나는 공부 요즘 끝났으니까 뭐 지적인 부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유튜브 영상을 몇 번을 더 보실지 모릅니다. 왜?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서 찾기 위해서.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도요, 다 유튜브 다 보시더라고요. 웬만한 영상들 뭐 보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검색어 누르고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SNS에서 그런 지식을 찾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공부를 하기를 합니다. 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교 끝났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엔 또 인문학도 열풍이 일어가지고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공부를 하고, 또 문과 계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IT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또 IT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질 것 같습니다. 무슨 NFT가 어떻고, 뭐 IT가 어떻고, AI라고 뭐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AI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AI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AI가 뭔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선뜻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아십니까? 구분 잘 못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디지털에 익숙해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공부는요, 뭐 학교 다닐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문제는 그러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내가 성경 말씀, 신앙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것과 두 개를 구분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배우고 이거는 이거대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있기는 한데, 세상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희한한 물질로부터 출발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설명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갈구할수록 이 세상은 더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걸 아십니까? 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바깥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국영수를 공부하더라도,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유튜브를 배우더라도, SNS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립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배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대부분의 우리의 상황들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얘기를 꺼내기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투표하셨습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많은 뉴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세계관 안에서 그걸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렇게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만 인크라이스트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 자신이 지금 두 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지식이 있고 그 지혜의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세상 보화를 내가 세상 지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In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그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1더하기 1을 배우더라도 무슨 벡터가 어떻고 무슨 행렬이 어떻고 그런 통계가 어떻고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랬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엄청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해결을 하죠. 그런 베드로와 지식에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싸워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말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어부였고 공부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밀리냐라는 거죠. 놀랍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따로 다 더 공부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성령을 통하여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많은 지성이 쌓여지만이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곳에서 교육받았던 것이고, 옛 문헌들을 보면은 그곳에서요, 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그 사도 바울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학교를 보냈고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학문들로 그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절대 잊지 않고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대의 전통적인 과목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가였던 가말리엘 무하나에서 학문을 배우도록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에 보내가지고 학문을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지성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커다란 지성, 엄청난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지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것들을 작게 가져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점점 크게 가져가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세상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70-80%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성이 모르겠지만은 중직자들의 자녀라고 하신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웬만큼 예수를 알아가지고는 그렇게 욕을 못합니다.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지성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한 예입니다. 그가 다윗을 모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까? 다니엘을 몰랐습니까? 아브라함을 몰랐습니까? 요셉을 몰랐습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는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은 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딱 한 가지 사건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버립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지식들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다시 정렬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아니, 새롭게 뭔가 새로운 지식이 새롭게 쌓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이 새롭게 정렬이 되니까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했던 바울 서신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성을 쌓아가는 것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바로 세움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기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고3 자녀가 수험생 대입 수능을 앞두게 되면은 1년 동안은 교회를 안 보내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영광이한 게 아니냐라고, 특별히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서 그러는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이제 좋은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서 좋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든가요? 안 들어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재미를 다 맛봤거든요.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지성으로 자기 머리가 가득 차버렸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렇게 그리스도 바깥에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을 불러오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성공한 사람들을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가 더 힘듭니다. 아니, 언젠가 수련회 잘 보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지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됩니다. 수련회를 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그 아이를 붙들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만 끔뻑끔뻑거리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역자가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나달라고 하는데도요, 얘는 감흥이 없습니다. 친구들이요, 걔를 둘러싸고서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지성으로 맛봐버렸거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고3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를 하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든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바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지만은 잠시 잠깐의
그러한 힘든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생명 순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급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요, 항상 제품 뒤에 스티커를 보면은 적혀 있는 게 Made in Korea라는 게 있습니다. Made in Korea입니다. In Christ입니다. 우리는 Made in Christ입니다. Made in Korea는요, 한국에서 만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Korea가 붙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살고 있습니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Made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고 새롭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은 in Christ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Made in Christ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해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Made in Christ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렇게 그 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들 잘 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그런 응답이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말씀을 준거하시고 또 중간에 전국 남전도 연합회 가운데서 전도 훈련 가운데 또 설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코로나 패러독스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은혜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아버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합니다. 목사님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